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문의 나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랜 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1장 4절에서 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용기를 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의논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하고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 제가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살아생전만큼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어요. 또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저와 잘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대화입니다. 잘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할 때에도 제가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유럽에서, 영국에서, 또 터키에서 이렇게 다 모이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혼자 갈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여보, 내가 잘 갔다 올 테니 삼형제들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도 와 계셨어요. 어머니 좀 잘 부탁해요 하고 제가 꼭 갑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간다라는 것은 이거 이상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언제나 함께 살고 계심을 꼭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심을 기억하고 아셔서 좌절하지 말고 힘을 얻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살고 계세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갑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석 중에 사파이어가 있습니다. 이 사파이어는 모래, 흙이 주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모래도 있고 흙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될 때 이것이 사파이어로 변화가 돼서 보석 중에 보석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70억에서 80억의 인구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석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고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공부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주부생활한다. 하나님과 함께 목장, 농장을 운영한다. 하나님과 함께 공무원 생활한다. 모든 것을 적용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오늘 여호수아처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돌봅니다. 우리 참된 교회, 우리 참된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모든 것을 나눠주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참된 목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고 성령님이 바람처럼 오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자로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도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요셉이가 17년을 고생을 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7살에 13년,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살까지 13년을 그 모진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고 계심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우리가 사셔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 성도들까지도 두려움에 떠는지 몰라요. 두려움이 임하는 그 순간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1년이 365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65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시기 때문에 다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옆에 보면은 지금 뭐 그냥 눈에 불을 쓰고 막 무술 유단자 9단 10단자를 막 데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를 제가 봤어요. 우리는 왕 중의 왕, 능력의 올마이티 권능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만 가장 능력의 권력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목에 기부스를 10개씩 하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목에 기부스하고 다녀야 돼요. 담대하게 원수마귀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돈은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때가 되면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축복의 성도이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성도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나가니까 내 앞에 모든 그 원수마귀 사탄이 진치고 있는 홍해가 갈라져서 신장로가 되어서 걸어갔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순간부터 싸우고 있습니다.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모든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담대하세요. 다윗처럼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모든 앞길을 가로막는 골리앗의 세력들이 다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고,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인생을 달려가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아플 때에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딱 얹고 이 질병의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 놓았다 라고 선포하고서 쫓아내면은 반드시 치료됩니다. 건강하게 모세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담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편안하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로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살았기 때문에 승리의 왕이 된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꼭 지금 덮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도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지금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날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살고 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이렇게 사는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은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2명이 예배드려도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늘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처럼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수 있는 권세의 이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셔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아들, 딸, 백성 삼아 주신 것에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성경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평화롭게 잘 지내셔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정말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살아가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는 딱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전도를 누가 가장 많이 하느냐. 하늘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축복해 주겠다. 자손 만대 축복해 주겠다. 그 하나고, 둘째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드리고 잘 드렸느냐. 그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있어서 하늘에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어서 축복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도함으로 화목하고 또 예배 잘 드림으로 화목하고 또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오늘 이웃에게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장 먼저 나눠주는 것은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정말 강제로라도 내 어머니, 내 동생, 남동생, 아들, 딸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당에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웃들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오늘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웃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도하면은 온갖 소금을 뿌리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전도하고 또 화내지 마시고 같이 그쪽에서 화를 내도 화내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화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정말 머리 끝까지만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래서 속으로 아이 지옥이라도 가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전도해도 교회 안 오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절대 말로는 하지 말고 속으로 하고 회개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끼리도 대화할 때는 1, 2, 3, 1, 2, 3 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이웃 간에도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2번을 들어주고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두 번을 들어주고 3번을 맞아 이렇게 맞장구 쳐주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아도 그렇게 1, 2, 3 법칙을 사용하면은 이웃도 내 친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보다도 낮게 존경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라.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복을 받게 돼요. 록펠러 어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많은 이단 사이비 교단들이 록펠러를 공격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런 나와보라고 하세요. 록펠러처럼 자기가 거부가 돼가지고 그 한 개인이 4,000개 이상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전 재산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 웅장하게 세계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리고 수많은 10개 이상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배출하는 그 대학교가 됐어요. 얼마나 록펠러 재산을 지금도 후원하기 때문에 연구비를 많이 투자해서 가장 많이 록펠러 그 시카고 대학교에서 노벨상을 받는 학교가 됐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뉴욕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가 얼마나 아름답게 록펠러가 지어서 기부했는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을 받은 그 록펠러의 그 복은 그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 이렇게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처럼 대학교를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 잘 살았던 미국에서 너무 가난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을 보내잖아요, 자녀들을. 그런데 못 보냈어요. 그 잘 살았던, 그러니까 록펠러 어머니가 한이 맺혀서 아들아, 용기를 갖고 살아가라.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담대하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지금 저축하고 있다. 새벽 미명에 나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화장실은 그 어머니가 다 닦고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록펠러 손을 잡고 나왔어요. 일찍부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어머니 너무너무 록펠러가 짠하고 불쌍해서 정말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서 더 믿음을 잘 가꿔서 나간 결과로 97세까지 살면서 9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 큰일을 업적을 남겼는데 록펠러 어머니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라. 이 유언을 남겼어요. 록펠러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잃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은 온갖 자기들이 마귀, 사탄, 귀신 역할을 다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정통 우리 교단들, 우리 목사님들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 유튜브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보지를 말아야 돼요. 비판한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교회에서는 늘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엄마, 아빠 가까이 지내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여러분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잘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도 이 말을 인용해서 삼인행에 필히 와서한 말을 쓴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우리 세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은 나는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래서 공자님이 공자가 성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어디서 베끼신 거야. 다 논어, 맹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겸손하게 이웃을 존경하며 살아가게 되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있는 것을 실력도 예수님도 전도해서 실력을 나누어주고 있는 것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자꾸 움켜쥐면은 다 떠나갑니다. 친구도 다 잃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웃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들으면 복이, 말씀을 듣는 자가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한 장씩 성경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또 듣고 듣다가 자동적으로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교학 자습이라고 해서 나만 듣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서 내가 들으면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또 이웃에게도 이웃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삼가 그것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라 경청하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때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많이 듣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늘 대화,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굳세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주실 축복을 주시려고 믿고 순종하고 가라고 했을 때에 정말 아무도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돌아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게 누가 믿음이 오겠어요? 강력한 그때 성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지금까지도 건축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2번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건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무너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주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쁘게 해줄 때에 너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넷째로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목표를 꼭 가져야 돼요. 목표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 꿈, 믿음, 말로써 선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4절에 분명히 목표를 갖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광야 또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목표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니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 목표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 꿈, 믿음과 말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목표를 오늘부터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되찾아서 목표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 믿음과 말을 하셔서 승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잘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한다.
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 늘 말로써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교회 올 때에 집에서 다 여러분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오셨을 거예요. 물은 상수도에서 시원한 물이 콸콸콸 나왔을 때 그 물을 마시는 것이지 하수도에서는 절대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이 상수도와 같아야 돼요. 늘 나는 살아난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내 아들은 성공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건강해진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늘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시원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꿈에서도 했다면 얼른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은 희망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라. 그러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꿈을 꾸고 살아가야 돼.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꿈을 꾸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 그가 그 사자를 내게 보내어서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주께서 내 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살아가면 낙심되었던 마음들이 다시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있어도 나는 좋아. 나는 그래도 요셉이보다는 더 고통이 없어 라고 하면서 요셉이는 13년 고통을 당했지만 나의 고통은 지금 1, 2년밖에 되지 않잖아 하고 다시 다 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지는 앞길이 중요하잖아 하고서 용기 있게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그런 희망을 꿈꾸고 늘 희망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기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적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금 우리 집에 3주째 와 계시는데 한 달 이제 와 계셨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시는데 우리 6남 2녀를 키우셨으니 얼마나 몸이 아파요. 95세 동안. 그러니 저녁에 잠도 못 주무시고 막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면은 제가 약을 처방을 해줘요. 약을. 그래서 그 약이 뭐냐?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소금, 이거 소금 드세요. 소금 드시면 좋아져요. 그래서 드시라고, 아침에도 드시라고 잘라주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걸 드시고 아이고 몸이 좋아진 것 같다. 이 생각으로 이미 좋아진 거예요. 몸이. 그 아프신 몸이.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어.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잘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적을 일으킵니다. 의사들도 그것을 사용한대요. 그것이 의학적인 용어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그래서 플라시보 반대말이 노시보입니다. 노시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밤에 그 옛날에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빨리 심리까지 약국에 가니까 약국에서 약사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뭐 약 처방 해주겠어요? 그러면 밀가루를 싸가지고 정성껏 싸준대요. 이거 드시면 내일 아침에 난슴 치료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플라시보 효과 약을 딱 지어줘서 진짜 딱 갔는데 그 다음에 찾아가 보면 그 약 너무 명약입니다. 그 약 먹고 제가 나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신대요. 그러니 우리 이 생각의 효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기적의 사람이 된다. 내 가정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 아들은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으로 스스로도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를 늘 말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서 평화롭게 잘 지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늘 목표를 다시 재정립하셔서 목표를 회복하고 목표를 갖고 긍정적인 생각, 꿈, 믿음,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알았으니 인생을 실패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다 잘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오랜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랜 날 하늘에서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